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성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흠 있는 것들, 우리의 더러운 삶의 부분들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서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개의 은 나팔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요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 비로소 시내산을 출발하여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작점에서 은으로 2개의 나팔을 만들도록 하고 그 나팔을 반드시 제사장들이 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개의 은 나팔이 주는 이 신호에 따라서 모임과 진영 이동 곧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 회집과 전쟁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어떤 여행지 또 목적지를 갈 때에 지금이야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 하나 생겼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당시에는 그 초행길을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가끔 국내 여행은 뭐 혼자서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하니까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 여행은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해외여행 할 때 이 가이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이드는 그 여행지를 이미 먼저 가 보았고 그 상황과 환경, 그런 그곳의 문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 때에 그 가는 길, 또 음식, 또 여러 가지 치안 상태 등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미리 전달을 해 주어서 우리가 큰 문제를 겪지 않고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여유롭게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이 미래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본 일이 없습니다. 미지의 땅,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그곳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좋은 가이드를 갖느냐 갖지 못하냐는 것은, 그리고 그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것은 그 여행길에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산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의 어떤 리더를 따라서 리드를 하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에 신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그널을 미리 약속하십니다. 그 이제 신호를 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오늘 본문에 보니 은나팔 2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은나팔은 당시에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핫조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서 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양강나팔 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 이 쇼파르가 금방 얘기한 이 핫조쩌라고 하는 그 나팔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 나팔은 바로 핫조쩌라고 하는 나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이 민수기 35장 6절에 그래서 총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게 한 이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 회중들이 이제 진영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그리고 진영이 출발할 때에 표시로 사용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 나팔을 불 때에도 이 타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길게 부는 형식이고, 또한 이 루하라고 하는 단어는 짧게, 그리고 이 스타카토 방식으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3절에서 나타날 때는 회중을 모을 때는 이 루아가 아닌 바로 타카 방식으로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합니다. 타카는 다시 말하면 길게 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본문을 보지만 하나만 불 때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불 때에는, 길게 부를 때에 지휘관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천부장된 지휘관이 모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나팔 두 개를 길게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다 회집, 다시 말하면 모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크게 불 때, 이 크게 불면서 짧게 부를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앞에서 민수기 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그리고 스볼론 지파가 진영을 갖추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이 부르는데, 이 남쪽 진영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시므온 지파와 각 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갖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크게 불면 너희들이 이제 동쪽 진영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그리고 이 남쪽 진영에 배치됐던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회중이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모일 때, 그리고 진영들이 또 그 회막 문 앞에 모일 때, 그리고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할 때, 각각 모든 그 나팔에 부는 형식이나 또 어떤 그 모습들이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식에 따라서 진행도 하고 멈추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멈춤, 또 출발, 진행, 그 계획의 진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진행하라 하고 나팔을 불면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나팔을 불 때에 한 개의 나팔을 불었는지 두 개의 나팔을 불었는지, 그리고 그 나팔이 길게 불려지는지, 그리고 스타카토 짧게 불려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제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가야 할 때는 서 있고 서 있을 때는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조직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이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팔을 불어야 될지를 다시 구별해 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쟁 상황인지
지금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지 모든 상황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이 나팔 소리의 크고 작음, 그리고 길게 불고 짧게 불고 하는 모든 디테일한 이런 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리에,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그널, 이 신호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지금 성막 그 문 앞에 모이라고 하는 신호인 건지, 아니면 온 회중이 지금 어떤 장소에 다 모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우리가 듣고 그것들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에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미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앞에 놓여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그 문제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합지졸되고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마구 나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는, 뭔가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진행하는 소리도 듣는데 엄마는 이것을 머무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자식은 전쟁에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든지,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때로는 많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또 많은 성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소리가 과연 지금 멈추라는 소리인지, 진행하는 소리라는지, 아니면 전쟁을 치르는 것인지 등등의 이런 소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 또 어떤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좀 더 순조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 은나팔 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도 진행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오늘도 완전 무장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지 오늘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은나팔을 통한 신호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주의 백성들도 영적 광야를 행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호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나팔을 통해 모임 신호가 들리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반드시 모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회집과 행군을 위한 나팔 소리에 질서 있게 모이고 이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나팔을 통한 전쟁 신호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의 군대인 교회는 영적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성도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등과 상관없이 영적 전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이스라엘은 나팔 신호를 통해 절기를 기뻐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또 개인과 가정을 향한 영적 나팔 소리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신호를 주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